오늘 말씀 제목은 따릅니다. 예배의 힘. 예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힘으로 삽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의 참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가 육체적으로 봐도 건강하지 못하면 걸을 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어르신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왠지 뒤에서 볼 때 걷는 폼이 삐딱하다, 또 방향을 잘 잡지 못한다, 중심을 못 잡는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는 겁니다. 육체만 그럴까요? 우리 건강도,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갈팡질팡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배 빼먹고 예배 소홀히 하면, 그 영적인 상태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성,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리고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뤄갈 것이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위대하고 뭐가 잘났기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위대성, 다윗의 능력은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견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반쪽짜리 왕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이제 3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37살 때까지 이제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으로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항상 나라를 건국하거나 나라를 세울 때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이제 전체 통합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그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다윗이 새로운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냐 하면 여호수아도 함락하지 못한 성이에요. 갈렙도 점령하지 못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뺏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시작부터 리더십에 위험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모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서 여부스 사람들 내어 쫓고 이 예루살렘 성을 쟁취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다음에 헤브론과 그리고 기브온, 흩어졌던 그 민족의 구심점을 예루살렘으로 구심점을 모아옵니다. 이게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어떤 중심? 장소적인 중심을 잡아갑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돌더라고요. 나라가 막 흔들리니까 청와대를 한번 옮겨보자. 어디로? 우리나라의 중심인 세종시로 한번 옮겨보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왜 그럴까? 뭔가 좀 흔들리고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왕국을 이제 새로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장소적인 중심을 잡아갑니다. 양쪽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구심점, 그 중심을 잡아가는 구심보다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도자는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장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정신적인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그 장소의 중심인 그곳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상당히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뺏기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다가 뭐 우사가 죽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3개월 동안 자기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 보면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개월 동안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장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으로 모셔왔다는 얘기는 뭐냐? 영적인 중심을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 한 해 여러분들 중심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장소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중심.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성으로 모셔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뭐 괜히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장소적인 중심을 세웠고 그 다음에 영적인 중심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끝까지 자자손손 이 전통을 이어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겁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 실패에서 기인된다. 잘 보세요.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나머지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넘어지면 다른 것도 넘어지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낳은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죠?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인류가 가인과 아벨인데 그들의 운명이 뭘로 갈라질까요? 예배죠. 예배.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사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아벨의 피가 거룩한 피가 되잖아요. 반대로 예배 실패했던 가인은 저주받은 백성, 저주받은 민족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서 예배, 제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의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힘이에요. 중단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낮아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정의가 많겠지만 예배에서 중요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예배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 죽어요. 멈추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낮아져야 보이는 거예요. 낮아져야 온갖 좋은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모든 시내는 바다로 흐릅니다. 왜 바다로 흐를까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노자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 가장 선한 것은 물이다. 물은 순리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갖 좋은 것을 다 얻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 낮아지면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뭘 통해서? 예배의 힘을 통해서 이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멈출 수 있는 힘이다. 예배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중단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니까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다? 다 모였다는 거야. 다 모였다.
다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중단하고 모여서 예배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멈춰 섰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 여러분, 안식일, 사바스, 이 사바스, 안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식, 숨을 고른다는 뜻이에요. 편안한 안자에다가 숨쉴 식자, 안식, 숨을 멈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을 고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잠시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내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꾸는 게 예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또 내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 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이 언약궤는 작은 상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걸 옮기는데, 그 조그만 상자 옮기는데 몇 명을 동원하냐? 3만 명을 동원해. 3만 명. 이 말은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집중이 다 거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는 이 작업이 사무엘하 5장과 6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중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멈추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인생, 중단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과부하 걸리고 과속하고 죽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없는 봉사 위험합니다. 왜? 봉사하다 보면 중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멈추고 예배 드려야 돼. 교회 유기되지 않습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멈추고 예배 드리세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멈추고 예배 드려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멈춤이 없으면 그 비극에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멈추면 불안해.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멈추면 살아요. 멈추면 더 잘 돼. 멈춘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생각, 내 판단을 접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멈추지 못해. 그 믿음 가지고 멈추어야 회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멈추라고 말씀하실까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일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실력 있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적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그토록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멈추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쉬운 것 아니에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절대 예배 드리지 못해. 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어떻게 예배합니까? 더 중요한 거 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멈추고 예배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 내 삶의 기준,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큰 이 부자, 이 주인이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청함을 해요. 와서 잔치에 참여해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청함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청함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모두 다 와라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게 되면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다. 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청함은 많이 받지만 분명히 아세요?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청함 받은 사람 중에 못 오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단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니까 청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가 나오죠. 그죠? 나는 밭을 샀다. 좋은 일이죠. 축복이죠. 그러면 이 축복 가운데 우리는 멈춰서야 되거든. 근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야 된다. 예? 딱 한마디, 그 일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소 5개를 샀다. 엄청난 축복이죠. 소 1마리도 엄청난 재산인데 소 5개를 샀다. 그래서 내가 시험해 보러야 된다. 여러분, 시험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이틀입니까? 그런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청함은 받되 택함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양해해달라. 뭐 인간적으로 보면 다 양해가 가능하죠. 밭도 사고 논도 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소도 샀고, 인간적으로 볼 땐 다 이해가 돼. 납득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는 네 인생 가운데 너의 어떤 그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구나. 이런 목사도 다 이해돼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권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골목에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마른 사람 다 불러와라.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헐벗고 다 불러와라. 그런 사람을 택함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멈출 줄 알기 때문에 택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존재로, 복된 존재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쉴 줄 알아야 돼요. 중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나온 책 가운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런 책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라.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라. 왜? 이스라엘 광야에만 오아시스가 450개가 있대. 근데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라는 거예요. 왜 쉬라 그럴까요? 쉬면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쉬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진리, 그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세계적인 인물을 많이 배출한 민족 있죠.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멈출 줄 알아. 중단할 줄 알아. 그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쉽니다. 반드시 멈춰.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루 먼저 쉬고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달력을 보면 주일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중단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하루에, 그 다음에 6일 동안의 일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실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파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할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더라. 이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7일째만 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7년에 한 번씩 또 쉽니다. 안식년. 7년에 한 번 쉽니다. 그럼 7년에 한 번 쉴까요? 7, 7에 49. 49년째에 쉬고, 50년째 희년 때 쉬고, 그리고 51년째에 파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도 쉬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안식일 지켰더니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뭐다? 믿음의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고 중단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믿음. 우리 일평생에 희년이 몇 번 올까?
우리 가운데 100년 넘게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죠? 거의 없죠. 그래서 인생에서 희년은 딱 한 번 와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희년은. 그럼 희년 때는 3년을 쉬는데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3년 정도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한번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충성 한번 해보자. 저 그런 분 봤어요. 희년의 의미를 가지고 평생 내 평생에 3년 동안은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제도 가보고 또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3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믿음? 내가 중단하면 죽을 것 같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작동을 하고 내 삶이 바뀌어버리고 신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삶이 맨날 갈팔지방하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고난이면 픽픽 쓰러지고 뭔가 좀 소원하면 예?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중심은 바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잘 보시면 인류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들 철학, 사상, 경제, 문화, 정치, 법 모든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은 다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왜? 중단하는 능력에서 이런 힘, 이런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멈추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멈출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거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예배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힘이다. 납작 엎드러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배. 왜일까요? 낮아짐의 유익이 엄청나게 커요. 낮아짐이 그 축복이 엄청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낮아지기만 해보면 하늘로부터는 온갖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모든 가장 낮은 곳에 좋은 게 뭐예요?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의 왕의 딸 미갈이 나오죠. 그죠? 다윗의 아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딸의 미갈과 이 다윗의 관점, 예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첫 번째 간단하게 말하면 이 미갈의 관점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도 그의 관점은 그의 눈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가 있어.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올 때 그는 인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집중합니다. 이게 달라요. 오늘 똑같이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끊임없이 인간의 눈을 의식하고 인간의 판단을 바라보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재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하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복된 인생인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지만 집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예배 집례하고 예배 인도할 때 얼마나 사람이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다 보이잖아요.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거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도 목사인 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수서 맡은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할 때가 있어. 오늘 미갈이 그랬거든요. 예? 다윗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왕이나 돼가지고 계집종 눈앞에서 벌거벗고 옷을 드러내고 예? 춤이나 추고 앉아있고 알몸 보이고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왕이나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저질같이 논다. 시정 잡배도 그렇게 안 난다. 채통도 없냐. 그런 얘기.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오는데 다윗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여 보면서 사람들이 그 왕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지. 그래서 미갈의 시각은 어떻게 그렇게 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랑이 그의 인생 전체가 다 사람 눈치 보다가 끝났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예?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투에 나가는데 선지자 제사장이 오질 않아.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가축, 사람 그냥 깡그리 다 쓸어버려라. 그것들은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사울왕이 좋은 가축 짐승 남겨놓잖아. 왜 그럴까요? 사람 눈치 보다가 이 아까운 걸 사람 바라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죽을 때도 사람 눈치 보잖아요.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죠, 그죠? 화살에 맞아 이제 중상을 입었는데, 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자기 부하에게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하가 벌벌 떠는 거 어떻게 왕을 칼을 들어 죽입니까? 그때 사울왕이 했던 얘기가 뭘까요?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모욕하고 죽일까 두렵다. 아니, 죽어가는 그 마당에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자기의 마지막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바라보고 죽을 때조차 자기의 그 자존심 체면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가잖아요.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그게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갈도, 그의 딸인 미갈도 똑같이 하자. 똑같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보기에, 백성들 보기에, 국민들 보기에 왕으로서 이게 무슨 짓이냐.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윗이 기분 좋게 이제 축복하러 들어와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도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백성을 기쁘게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가정에 들어와서 다윗이 축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아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참 보기 좋더이다 하면서 뭐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더이다. 다윗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윗도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그럼 넌 잘났냐? 네 아버지 사울왕 봐라.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 이목에 집중하다가 네 집안 망하지 않았냐? 네가 그 딸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집안은 버리셨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뛰놀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거 고상한 표현이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뭐예요? 미갈, 네 아버지나 너나 똑같아. 그 집안 그렇게 막 아주 정신을 못 차려? 나는 네 집안을 버리고 사울왕을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주권자로 삼으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뛰놀 거야. 내가 마음껏 예배할 거야. 마음껏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놀 거야. 이게 다윗의 고백,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누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21절,
2번씩이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총 4번씩이나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춤추리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핵심 구절에 2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광대처럼 천하게 보여도 나는 기쁘다.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서는, 너 같은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낮아지는 경험 하셔야 돼요. 이 경험이 안 되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 광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천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윗처럼 내가 스스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광대가 되는 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앉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어나라 앉아라. 자기 자존심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군대 가서도 차라 열중 쉬어. 뒤로 돌아. 옆으로 가. 좌로 우로. 이게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야. 낮아져야 되는 거야. 명령,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절대 낮아지지 않으면 이게 되지가. 예배는 뭐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라해지고 불쌍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는 더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송도 하고, 일어서서 말씀도 보고, 일어서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누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지만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게 자기 힘 빼는 작업이고 낮아지는 작업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예배 드려요? 끝까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그 예배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율동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거 싫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끝까지 율동을 고집을 해.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낮아지는 거 아니냐? 뛰노는 거 아니냐? 춤추는 거 아니냐? 그거 싫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지고 멈출 줄 알고 그래서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광대처럼 오늘 다윗처럼 뛰놀고 춤추고 하는 것이 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너무 엄숙해. 너무 정숙해. 왜 그럴까요? 유교 문화 때문에. 옛날 제사 드릴 때 막 엄숙하게 정숙하게.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뛰놀고 춤추고 어린아이처럼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불쌍하고 천해지는 거예요. 그 저는 한국교회 예배 모습을 보면, 저는 여러분 여러 교회를 많이 거쳐봤잖아요. 그죠?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첫 번째 교회도 가보았고, 대형교회도 있어봤고, 근데 제가 예전부터 느끼는 건 뭐냐면 예배가 너무 화려해. 너무 사람이 보여. 너무 볼 게 많아. 화려한 오케스트라, 화려한.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눈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눈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저는 어떤 교회 들어가 보면 와, 이 교회는 참 딱 입구에서부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조명, 분위기, 그런 것들로부터 영적인 깊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다? 하나님께
뚱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화려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합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가 아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애들 기를 때 달라요. 동물은 자기 새끼를 봐도 그냥 발로 툭툭 치고, 사자 보니까 그 귀여운 사자 그냥 애미가 그냥 막 물어서 가기도 하고 툭툭 치기도 하고 강아지도 이렇게 툭툭 치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인간만이 애를 보면서 감탄해요. 뒤집기만 하면 막 전하고 막 난리예요. 예? 예? 애가 서기만 하면, 걸음만 하면 막 인간은 감탄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감탄을 하고 감탄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감탄할까요? 낮아져야 감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그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감탄이 나오질 않아. 비평, 불만, 정죄, 판단이 나오지. 낮아져야 감탄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분들은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그 발명의 기적, 창의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감탄.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와 이게 이러네? 이게 이러네? 감탄이 나오니까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고 발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기적이라는 없어. 감탄이 없는 거예요. 메마르는 거죠. 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감탄하고 나니까 내게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잖아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탄하고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1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19절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지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친 다음에 그가 아니라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백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줬다. 이 말은 뭐예요? 축복 다음에 사명으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어는 맛있죠, 그죠? 고급 어종 중에 하나가 복어예요, 복어. 그런데 복어는 맛있지만 독을 빼야 먹습니다. 저는 예배가 뭘까? 우리 인생에 독을 빼는 시간이고 독을 빼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것, 낮아질 수 있는 것, 그 내 인생에 독을 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을 바라볼 때, 목사가 바라볼 때 불안해. 온갖 축복은 받았는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은 받았는데 불안해. 왠지. 왜일까요? 독이 안 빠져. 독이 그대로 남아있어. 독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다? 2020년도 한 해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믿고 멈추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 온갖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